70인역 입문입니다. 70인역 입문부터 시작해서 뭘 다룰 거냐면 2024년 상반기에 나온 구약학 도서를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올해 연말에는 작년에 이어서 구약학 월드컵을 제 나름대로 하려고 해요. 물론 이제 그게 제가 원하는 좋아하는 책들을 가지고 나름 월드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우리 출판사 분들에게 조금 약간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그러면서 동시에 1년 동안 출간된 다양한 구약학 책들이 있다. 이제 이렇게 좀 제가 알리고 싶은 마음에 이제 한 거니까. 네, 그죠. 올 연말에 할 거고. 근데 연말에 한꺼번에 하면 굉장히 사실 많은 책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 내용 책들, 출간된 책들을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책들을 정리하고 이제 월드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6월달까지 나온 6월달까지 나온 상반기 구약학 도서를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출간일 순입니다. 첫 번째 책은 70인역 입문이에요. 자, 70인역은요, 신구약 중간기 제2성전기에 나온 책인데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분명히 완성된 것으로 학자들에게 의해서 알려져 있지만, 구약을 공부하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이 문헌이 70인역이고요. 또 신약을 공부하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문헌입니다. 근데 70인역과 관련된 내용의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근데 제 느낌엔 좀 어려워요, 많이. 하지만 이 책은요,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얇고, 그리고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제 써놓은 입문이에요. 또 입문.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으로 70인역을 먼저, 간략히 정리하시고, 필요하시다면 그 외에 이제 70인역 관련된 책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책이 나올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사실 좋았던 것 같아요. 70인역 입문이 이제 상반기에 나왔었고요. 자, 특강 잠언이 나왔습니다. 우리 권지성 교수님의 우리 지혜서 문학 이쪽 시리즈 트릴로지죠. 잠언, 욥기, 전도서 이 시리즈가 이제 나온 책인데, 이제 특강 잠언은요, 이 특강 시리즈, IVP에서 나온 특강 시리즈가 다 그런데 이제 거의 성경의 뭐랄까요, 주석, 거의 주해와 같은데, 거기에 이 주해를 통해서 뭔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현대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 가능할까, 여기까지 나아가서 지금 시대에 또 적용될 만한 그런 내용까지 덧붙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 뭐랄까요, 큐티하는 분들에게도 참고서로 보기 굉장히 좋을 수 있을 것 같고, 성경을 통독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책들이 될 것 같아요. 이 특강 시리즈. 네, 권지성 교수님에 의해서 나온 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흥과학 역사에서 나온 주제별 모세오경 개관이에요. 자, 모세오경에 대한 책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냥 구약학의 입장에서 본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각각 따로 놓고 해석하고요. 또 창세기도 분류하고 출애굽기도 분류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도 다양하게 분류해서 보는 어떤 비평학적인 입장, 그것도 이제 역사 비평의 입장이 되게 많은데, 자, 이 책은요, 통일된 문학 작품, 그러니까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책은 딱 그냥 통일된 작품으로서 보는, 어찌 보면 약간 문학 비평의 입장에서 보는 그런 주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경 연구에 대해서 현대적 접근을 했을 때 너무 어려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여기 저자의 표현에 의하면 이 현대적 접근법에 약간 미로 속에 있는 독자들을 어떻게 그 미로에서 나오게 도와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책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학의 입장에서 뭔가 막 분리해서 보는 입장보다는 통일된 입장 안에서 보는, 약간 그런 입장의 차이가 좀 있는 그런 관점의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책이 이제 올해 나왔었죠. 이 책,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고, 네, 거의 유일무이한 예레미야 애가 묵상집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원문을 통해서 이 내용이 갖고 있는 그 내용을 해결해 주기도 하고요. 아울러서 최근에 애가에 관해서 어떤 연구가 이어지고 있는지 또 소개도 하고요. 또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문을 쓸 수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문이 쓰거나 본문의 적용점을 찾기 어려울 때 공동으로 적용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내용도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너무 좋은 책입니다. 너무 좋은 책. 자, 이 책이 40일간 묵상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이 돼서 나왔는데, 아무래도 내용이 이제 애가이기 때문에 사순절에 맞춰서 묵상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 외에 이 고통은 우리들에게, 어려움은 예고 없이 찾아오거든요. 그런 상황에 처해있을 때 애가를 통해 그 슬픔 속에 나를 만나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다가오시는 주님, 뭐 이런 분들을 이제 위한 책으로 또 쓰여졌기 때문에 언제든 사실 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는데 내가 해결해 줄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또 다른 기도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책이 바로 또 이 우리의 춤을 변할 슬픔이 되고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너무 좋은 책이죠. 네, 이런 책이 나왔었고요. 자, 이 책은요, 기독교 성경으로서의 선지서 개론이에요. 기독교 성경으로서의 선지서 개론. 그러니까 이 책도 아까 주제별 모세 오경 개관처럼요, 약간 이걸 이제 선지서를 다 떼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선지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 안에는 약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설명하는 부분들도 보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이걸 정경비평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66권의 성경, 특히나 이제 신약과 연결된 구약, 그런 내용을 보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이제 이 선지서가 어떻게 의미가 있는가, 여기를 찾는데 아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요. 자, 구약 예언서 수업은 이제 앞에 있는 책. 네, 이 기독교 성경으로서의 선지서 개론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책이죠. 앞은 기독교 성경으로서 선지서를 본다면 구약 예언서 수업은 말 그대로 구약학의 입장에서 이제 이 예언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서에 대한 각 이제 성경들에 대한 설명도 있고요. 뭐 그다음에 연구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도 있고, 각 뭐 분석도 있고 내용도 있고, 이렇게 이제 구약학의 입장에서 보는 책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책과는 굉장히 비교가 되는 책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심에 어떤 목적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선지서도 예언서도 따로 선택해서 책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정말 인종 청소를 명하셨는가? 요건 이제 헤렘, 완전진멸이라고 하는 이 단어, 특히 이제 여호수아 같은 데 나와 있고,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곳곳에 많이 있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의견들을 잘 정리한 컴팩트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외에 다른 책들은 보통 학자들의 지금까지 어떻게 연구가 되어 왔는가 간략하게 연구사를 논하고 자기 주장을 많이 펼치는데, 이 책은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이렇게 간단하게 모아준 책이에요. 그래서 이 헤렘, 인종진멸에 대한, 인종청소에 대한 내용들을 접할 때 이 책으로 먼저 시작하신다면 참 좋은 책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적, 신학적, 비평적 구약신학이에요. 이 책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네, 리처드 헤스 책이죠. 유명한 이제 학자이고요. 자, 이 학자에 의해서 이제 쓴 책인데, 이 책은 대학원 수준의 책이다라고 이미 딱 서론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책이. 그래서 비평가들의 이론인 역사비평이나 문학비평의 설명과 검토 등도 담고 있고, 아울러서 굉장히 구약학자 입장에서 쓰긴 했지만 정경적 맥락에서 구약의 어떤 본문들이 신약과 연결될 수 있는가, 그 신학적인 내용들도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 구약 신학이니까 신학적 입장에서 어떤 고찰을 이 구약 내용들을 볼 때마다 할 수 있는가, 그 내용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각 본문들, 구약의 여러 본문들의 해석사, 이 본문들이 어떻게 해석돼 왔는가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개괄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께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구약 신학은 학자들마다 이제 쓴 입장의 어떤 목적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기 때문에, 개론서와 마찬가지로 구약 신학은 다양한 책들을 놓고 보신다면 아마 구약학을 보시는데 꽤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은 창세기 1, 2장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책인데요. 자, 이 책은요 굉장히 이제 흥미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 2장은 좀 끝나지 않는 논의가 있는 성경이에요. 왜냐면 창조, 뭐 여기 이제 진화,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니까요. 자, 그래서 창세기 1, 2장을 해석할 때 이 저자가 딱 밝혀요. 역사적인 개혁주의와 장로교회에 의해서 벗어난 광범위한 이탈이 정당한 것인가, 여기 물음을 던지고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특히 그래서요, 창세기 1, 2장의 역사성과 관련된 요소들을 다룹니다. 이 책에서는. 이 책에서의 주장이 뭐냐면, 창세기 1, 2장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걸 전제로 해서 독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 2장을 통해서 과학이 차지하는 위치도 나름 설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창세기 1, 2장을 보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는 꽤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생각을 깨우는 히브리어 365예요. 자, 이거는 김근주 교수님이 쓰셨는데, 히브리어 단어들을 가지고 중요한 단어들 몇 개를 이제 이게 책 두껍게 여기 이제 설명을 해놔서 그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나름의 묵상 포인트라고 할까요? 네, 그런 포인트들을 짧게 표현해놨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씩 보시면 굉장히 좋은 내용들로 이 책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단어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 히브리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지 좀 알고 싶은 분들, 하지만 사전적 정의는 너무너무 복잡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장 루이스카의 탈출기 이야기. 장 루이스카는 제가 굉장히 또 좋아하는 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장 루이스카의 탈출기, 이거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이야기인데, 자, 이건 이 탈출기, 출애굽기의 기원, 그 다음에 주제, 아울러서 예술 문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석책 같기도 하고 각권 연구 같기도 하지만 이 예술 문화 하면 또 이제 수용사 쪽에 가깝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어떤 주석집이나 아니면 강의집에서 찾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 루이스카의 탈출기 이야기. 이제 탈출기라고 쓴 건 이제 이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용어가 좀 다르게 사용된다는 거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고통. 자, 이 책도 너무 중요한 책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고통을 그냥 외면하지 않으신다. 어떤 방법으로 인간과 고통을 함께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책 보시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꼭 드리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에만 매여 계셔서 굉장히 무섭고 이런 분으로 인식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이면에 상당히 사랑의 깊은 마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제 이 책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 예언자의 잃어버린 편지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12 예언서, 소예언서죠. 짧은 예언서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쓰여졌을까를 나름의 이 존 골딩게이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편지 형식으로 이 책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이런 편지를 써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아마도 소예언서의 이런 본문은 이렇게 나온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굉장히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제 썼는데, 뭔가 이제 성경을 그냥 읽기는 좀 어렵고 이 본문이 왜 이렇게 나왔는가에 대해서 알고는 쉽고, 그런데 다른 신학책들은 어려운 분들에게 자, 요런 책으로 접근하면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나름 이게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볼 수 있는 책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기 때문에 꽤 뭔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책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의 설계자들. 이스라엘 큰 노래 책이죠. 이 책은 지금도 인기가 상당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성한 그 민족은 과연 누구인가? 그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단일 민족이라고 볼 수 없다. 적어도 세 그룹이 합친 그런 민족이다라는 것을 성경에 그리고 고고하게 여러 이제 증거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크노리라는 학자가 설명해 나가는 책입니다. 제 주변에서도 이 책을 보시고 상당히 흥미로운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책들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학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재밌고 흥미로운 것 같아요. 자, 신의 설계자들. 자,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독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책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잠언, 코엘렛, 아가, 지혜서, 집회서예요. 21세기 제롬 성경주의인데요. 이 성서와 함께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은요, 가톨릭 신학자들의 성경주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볼 수 있고요. 아울러 이 개신교 성경에는 들어와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가톨릭 성경에는 들어가서 보고 있는 다양한 우리들에게 외경이죠. 그 내용들에 대한 어떤 주해 설명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 흥미로운 시리즈입니다. 자, 21세기 제롬 성경주의. 자, 가톨릭 신학자들의 성서주의라고 해서 개신교 신학자들과 개신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어떤 학자들과 상당히 뭔가 다른가 이렇게 또 보이진 않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느끼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나름 이쪽 21세기 제롬 성경주의 쪽 시리즈도 성경의 어떤 설교를 준비하거나 연구를 준비하는데 저는 꽤 도움을 받아도 괜찮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잃어버린 400년. 자, 여기 설명이 딱 돼 있지만 쉽고 재미있는 신구약 중간사 이야기예요. 중간사 이야기인데 이 책은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신구약 중간기를 서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중심으로 자, 이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하지만 이 책도 신구약 중간사인데 성격이 조금 달라요. 이 중간사 수업은요, 역사적 관점도 포함하긴 하지만 신학적 의미에 조금 더 포커스를 준 책이에요. 이 책은요. 자,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는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중심으로 중간기 역사를 나름의 관통하려고 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아마도 이런 고민을 했을 거라고 전제하죠. 그리고 이 안에 여러 유대문헌 그리고 예술작품, 유물 등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역사를 좀 쉽게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앞에 잃어버린 400년이 좀 더 낫고요. 그 안에 신학적인 메시지까지 난 좀 더 중심으로 보고 싶다 하면 이제 중간사 수업이 좀 더 아마 독자분들에게 맞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룻기예요. 룻기. 자, 룻기는 우리 쓰신 우리 박정관 교수님은요, 해석학자입니다. 그래서 해석학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룻기를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룻기가 이제 뭐 예전에도 몇 가지 책들이 나왔지만 룻기가 또 굉장히 많은 책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룻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아마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가 묻고 아빠가 답하다. 이게 무슨 구약학 책입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저에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자, 이 책은요, 내용 전반적으로 창세기 아주 초반부를 다루고 있어요. 뭐 1, 2, 3장 정도. 그래서 실제로 아이가 아빠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창세기부터 읽고 아이가 가진 질문들을 아빠가 어떻게 대답해 주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녀 교육을 이제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신 분들에게, 그러니까 초신자라고 할까요? 새신자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에게 대답하는 아빠의 내용이라 굉장히 뭐 쉽고 뭐 좀 우리에게 수준 낮고 이럴 것 같지만, 저는 굉장히 사실 재밌게 본 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책을 보신다면 크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태초에 인권이 있었다. 자, 민경구 교수님의 책인데요. 자, 이 책의 핵심 키워드가 있다면 율법이에요. 자, 율법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창조하는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더불어서 율법은 인권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으며, 그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뭐랄까요, 이게 인권에 대해서 다루는 책이긴 하지만 제 스스로는 율법 다시 보기? 약간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 있는 율법들? 왜냐하면 그 핵심 키워드에는 인권이 있기 때문에, 물론 율법이 핵심 키워드도 되겠지만 제 생각이 더 중요한 건 인권인 것 같아요. 그 안에 인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책은요, 틴데일 구약 주석 시리즈 이사야예요. 자, 주석 시리즈, 이 분각의 역사 또 CLC 등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주석서들을 계속 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사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틴데일 시리즈도요, 굉장히 사실 중요한 주석이에요. 하지만 뭐 어떤 다른 주석들처럼 두께가 엄청나거나 아니면 뭐 거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굉장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틴데일 안에서, 이 주석 시리즈 안에서 학자들이 주는 좋은 인사이트가 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리즈가 좋다 그래서 그 시리즈에서 나온 모든 책이 다 좋다, 좀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그 시리즈가 갖고 있는 나름의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 특징들을 어느 정도 이 주석서가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책도 전체적으로 보면 좀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학자가 틴데일 이 성격을 갖고 있는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주석들을 보는 건 굉장히 저는 중요한 어떤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2024년 상반기에 이제 출간된 도서들인데, 여러분은 어떤 책들을 좀 재밌게 보셨는지 여러분의 느낌들을 또 댓글로 함께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하반기에 나올 구약학 책들도 좀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구약학 책들 이렇게 살펴보면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오늘의 구약 공부를 구독하신다면 구약을 더 깊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